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들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만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할 건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또 여호와의 전의 산, 야곱의 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사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시온은 바로 다윗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또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의 산은 바로 그 시온을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달라져요.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다윗의 통치가 세계 만방 가운데 떨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을 믿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통치, 그 다윗과 같은 통치가 정말 전 세계에 가득할 그날을 진짜 믿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보수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다윗의 성, 그 시온, 예루살렘은 지금 진짜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회복되더라도 뭐 나라는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그 예루살렘이 통치를 하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약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 시온,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앞으로도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죠? 마지막 날이에요. 말일. 자, 성경적인 말세, 성경적인 종말이 뭐냐?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각에서 마지막 날, 종말,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꼭 뭐와 같냐면 우리는
이미 지나온 시간을 살잖아요.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말세가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의 내용은 전부 다 그 수평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 관념이 그들에게는 없겠죠. 뭐 2000년에 그 AD 1세기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 뭐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이 입체적으로 보이질 않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야 지났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그냥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와 세상이 끝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이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과 종말이 같이 가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날은 우리로 보면 뭐로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죠. 이걸 이제 히브리서 1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옛적에는 여러 몸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죠. 말일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미 오셨어요. 오심으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기다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행전 2장에 진짜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어주셨다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요엘서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지심으로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된 마지막 날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고 아직 절정에 이르지는 않았답니다. 그냥 구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여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있을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 시온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그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또 전에 모든 산보다 뛰어날 것이고요. 모든 작은 산 위에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산들은 뭐냐면 인간들이에요. 교만함, 높아짐, 왕들, 모든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어떤 철학,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그런 모든 산들이 마침내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면 다니엘의 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잖아요. 신상을 봤는데 금과 같은 머리, 은과 같은 또 동, 철, 그죠? 흙,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흙이 막 섞여 있고 그리고 뛴 돌이 빵 때려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제국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제국이 당신보다 약한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게 뭐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모든 땅을 지배하는 흥망성쇠하는 제국을 보여주죠. 근데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에게
닿지 않은 뜨인 돌, 그죠? 그 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빵 치니까 다 무너져서 큰 산을 이루어요. 즉 무슨 얘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가 세상에 높아진 모든 나라와 사상과 교만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극치에 달아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이게 공통된 비전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은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발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거예요. 근데 무릎 꿇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또 그 왕이 그 눈물을 닦아주며 기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왕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끝까지 뻐기다가 철퇴를 맞아서 무릎이 완전 아작이 나가지고 억지로 무릎을 꿇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론은 모든 시온 밑에 모든 나라와 교만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철장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앞으로 철장 만국을 다스릴 재림을 하셔서 철퇴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다 깨버릴, 그래서 모두 강제적으로 다 무릎을 꿇길,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통치하는 곳 시온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오니즘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2장 2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방이에요. 그죠?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은 과천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방에 자기들이 다 제사장 14만 4천이 제사장 그룹이 돼서 나중엔 자기들 막 그 바짓가라니 잡고 막 우리 살려달라고 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저기 시온으로 이제 과천으로 막 모여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말 그런 얘기인가?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신천지가 개발한 게 아니고 세대주의가 한 얘기예요. 세대주의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름이 있다면 신천지는 지들이 이제 12지파라고 속이는 거고, 유대인들은 니들이 무슨 12지파야, 니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시온이지. 저는 이제 유대인의 편을 들려주죠. 그걸로 한다면 유대인이 맞죠. 왜냐면 지들이 무슨 뭔데 지들이 무슨 12지파야. 저기 이스라엘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문자적으로 보려면 끝까지 문자적으로 보든가.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시오니즘인데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때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만방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시온으로 몰려들 때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시온에 가득 차 하나님을 최고의 경배로 절정의 노래로 찬양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 그려지고 있냐면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구약의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절정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이걸 다 해석할 시간은 없으니까 핵심만 좀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7 나팔, 7 대접 심판 시리즈 나오는데, 그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시리즈의 1, 2, 3, 4번이 뭐냐면 땅과 바다와 하늘과 강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냅둬라, 해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아직 인칠자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종말이 안 올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실까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택함받은 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내가 믿을 게 없는데 예수 확 오실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으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 다 구원받은 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거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자들. 그죠? 이거는 다 설명 안 할게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14만 4천 상록 이렇게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14만 4천들이 누구지? 이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누구냐? 유대인이냐? 신천지냐?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군지를 친절하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신물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누굽니까? 를 그 14만 4천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설명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와요? 모든 각 족속, 나라, 백성, 방언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죠. 만방에서 지금 시온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모든 만방에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 백성이요? 모든 만방, 즉 모든 이방을 통틀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들이 누군데? 도대체 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돼.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 그리고 막 흔들어. 그리고 막 찬양해. 뭐라고?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누가 했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종려가지 붙들고. 육적 이스라엘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 시온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예루살렘 시온으로 입성하십니다. 막 그런 막 중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손에 다 종려가지를 붙들고
쫙 서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왕 뭐 찬양합니다 호산나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였어요? 드디어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왔네. 시오니즘이 계속 있었으니까 드디어 이 시온이 정말 시오님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드디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폭풍을 잠재우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신적인 능력.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 폭풍을 잠재웠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듯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였잖아요.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이제는 로마를 깨트리고 전 세계를 깨트려 이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말 시오니즘을 만들 그 메시아구나. 종교가 좀 흔드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윗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자꾸 죽는다잖아요. 그 십자가에 붙잡혔잖아요. 그들의 사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메시아야 되는데 힘없이 죽는 메시아는 우리가 바라던 시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이 14만 4천 각 지파별로 뽑힌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하죠? 지금 다 모여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진짜 시온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세례요한이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당신이 아시죠? 이런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구속을 경험한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지금 거기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더라. 여러분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무리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14만 4천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자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하여 그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방으로 넘어갔다고. 이거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일은 구약의 끝이에요. 이걸 이제 언제까지가 그런 구약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선지자가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얘기는 요한까지가 뭐야? 딱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약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또 신천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니까 봐라. 요한이 배도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요. 갈급함과 가난함과 절실함으로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쫙 읽어보면 그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다 뭐예요? 병든 자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세리, 창녀 다 뭡니까? 죄인들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 다 뭡니까?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외인들이었다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거기에 관심 있죠. 그들은 자신의 자격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올 수 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침노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좋은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고 이게 지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밭은 누가 만들죠? 갑자기 땅이 막 지 혼자 막 계속 막 이렇게 기경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기경시키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하나님이 좋은 밭을 기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다시 환원되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고 하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리시고 어린아이와 같고 미련한 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봄으로 복이다.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한다는 건 내가 내 의지로 침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어린 양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14장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그런데 그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 서 있어요? 시온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절정이에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에 서 있습니다. 이게 시온입니다. 그러면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막 제가 그걸 다 찾아봤거든요. 막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구절들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가 고민이 되지만 딱 두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가보세요. 시편 110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0편. 자, 1절부터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입니다. 메시아 시에 빠져서는 안 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이걸 인용하는 시죠. 본인을 이제 메시아 됨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윗 본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3자에게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내 주 다윗의 주님에게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할 때 하도 그냥 헛된 질문들을 하니까 나도 하나 질문하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 근데 왜 다윗은 메시아 보고 내 주님이라고 했냐? 그러게? 이 구절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 말하면 예수님이죠.
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자, 시온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절정이 이룬 말씀이 아까 계시록 7장과 14장이란 말입니다. 그 시온에서부터 그 권능이 나타나 모든 만방에 있는 자들이 다 모여들어.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그 옷을 빤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 마음을 다여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게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권능과 지혜로 우리를 다 건져주시어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그 모든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으로,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통치로,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요한계시록이 4장 5장의 보좌환상이 보여요. 그 보좌환상은 꼭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있는 사령부와 같다라고 이제 김추성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우주의 역사를 디자인하고 인도하고 명령하고 준행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보좌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시온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 시리즈를 보면 다 어디서부터 명령을 받아서 대접 붙고 나팔 불고 하냐면 다 보좌, 성전에서부터 나와 그 일들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군대의 사령부와 같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부터 나는 그 권능이 누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건 우연이 아니라 그 권능과 지혜로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잘 따라오시죠? 시편 84편을 가보시죠. 자,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뭐 때문에 막 병이 나고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갈급하죠?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의 궁정을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이거 무슨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가 흡족할 만큼 내 안에 막 느껴지지를 못해요. 그 때문에 막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그 화목, 이것을 사모하여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자.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이게 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갈망함, 그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이런 대로가 있냐, 시온을 갈망하는, 시온으로 가고 싶은, 시온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의 대로가 있냐, 이게 복이에요. 이걸 시편은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죠.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시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누구를 통해서, 시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한 왕이신 예수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온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자, 이거는 저랑 뭐 100번 했어요. 그죠? 근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같은 곳에서 지원대로 살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항상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또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성막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쉐카나 영광의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즉 통치입니다. 법계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누구예요? 성막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그럼 성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즉 뭐요? 이 땅에 장막을 치심에. 아까 우리 13만 4천 볼 때 그 13만 4천 위에 장막을 치시라는 말 있죠? 그 스케노,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랑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역한 거지.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 장막을 치시라, 광야에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장막이다. 여호와의 장막이 임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의 전. 여러분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집을 찬양했던 곳이 있어요. 베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통로가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베델이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걸 보리라. 이게 뭐죠?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2장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놓고 이 성전 무너져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세운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알았더라. 그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절정의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시고 14만 4천을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14만 4천이 다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합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시온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성전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바알세불이 귀신 내쫓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이미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이게 복잡한데 새 언약 아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야.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겠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새겨지는데?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을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맑은 물을 뿌려 너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강팍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목이 고닫고 내 맘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마음을 부셔버리고 고기 이게 직역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뭐냐면 부들부들하잖아요. 고기 사면 그런 것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강권되어 그 사랑이 강권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막 교회 오면 막 뭐 다 하시잖아요. 그죠? 막 기분 좋게 기쁨으로 찬양도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막 밥도 하시겠다고 하고 기쁨으로 막 청소도 하시겠다고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헐떡이게 됩니다. 새 언약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전에 올라.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어떻게 하죠? 이거 읽어야겠네요. 우리 이사야서 가봅시다.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무슨 얘기죠?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미 마음의 대로가 열렸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례를 행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요 저 어디서 딴 데서 듣는 게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그 통치권, 그 다스림,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 겁니다. 이제는 딴 데서 어거지로 뭘 해라 하면 복받고 아니면 징계받는다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좌소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에게 트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권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율법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어거지로 들으는 게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려고 합니다. 이미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4절은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도 참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에덴을 능가하는 진짜 에덴으로 돌아가겠다. 그때는 전쟁이 없었죠. 그때는 싸움이 없었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자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그를 대항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를 압자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를 존중했고 그를 사랑했고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며 상대방을 향해서 칼을 갈았던 모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던 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낫을 만들고, 낫 갖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낫을 만들고 보슬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서로 보듬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 사랑이 회복되어 유무상통하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 됐던 거예요. 그 세상은 세상과 다른 그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의 대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건 우리 안엔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에 시온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 기쁨으로 순복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정의 그 통치가 임하지 않음을 우리는 그래서 소망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